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절망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새 어딜 가나 대화를 나눠보면 사람들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죽겠단 말뿐이에요. 그 절망이란 말이 뭔 말인가 백과사들을 찾아보니까 인간이 극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의 유한성과 허물성을 깨달았을 때에 그 정신적 상태를 절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하루에 자살자가 우리나라 평균 38명이에요. 하루에 38명씩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고 있어요. 하루에 38명이면 1년이면은요 13,870명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특별히 15살부터 24살까지 학생들과 청년들이 자살하는데 그 자살자가 30%가 넘었어요. 왜 그러냐?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까 웬만한 상점이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들이 일자리를 다 잊어버렸어요. 학업도 연속할 수가 없고 생활도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견디다 못해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헤쳐나갈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니까 자살해요. 현대인의 병 중에 가장 크고 근원적인 병이라면 마음의 병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절망이에요. 그래서 키엘케골이 절망은 주목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보르나르기는 절망은 불행을 더욱 악화시킬 뿐더러 허약을 조장한다고 말했으며, 대지의 저자인 펄벅은 희망이 없이 빵을 먹는 것은 천천히 굶어 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말은 절망은 인간에게 좌절을 가져오며 좌절은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여섯 대선지 중 한 사람인 그 위대한 엘리야가 절망에 빠지게 되어 죽음을 택하는 처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 절망에 처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 오늘 4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했고, 또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상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들어쓴 대선지 엘리야 같은 사람도 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보면은요, 각기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는데 17장에는 아합 왕의 칼날을 피하여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리고 마지막 승리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고, 18장에는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제와 대결하여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19절에서는 이러한 엘리야가 절망의 늪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엔 위대한 사람도 절망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한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하던 대통령, 전직 대통령 노무현 씨가 자살했죠. 또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했던 노회찬 씨가 자살했죠. 또 우파의 정두원 의원이 자살했죠. 박원순 씨가 자살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자상한 모습 보면 돈 몇 푼 때문에 여자나 건드리다가 참 치사하게 추하게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자기 목숨을 끊어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도 절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절망은 한 번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엎친 데 겹친다는 격으로 계속 연속 절망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엘리야도 한 번만 절망한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 엘리야는 부엘세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절망했습니다. 천사가 먹여주는 떡과 물을 먹고 하나님의 호랍에 이르러 호렙산 동굴 속에서 또다시 절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은 두 번, 세 번, 네 번 겹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어떤 때는 4, 5번 실패하고 게다가 또 남편이 암병 걸리고 자식은 집을 나가고 우환이 두 번, 세 번 계속 겹쳐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절망은 인간에게 삶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해가로되, 또 9절에는 엘리야는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던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고 호렙산 동굴에서 절망하던 엘리야는 비겁하게 숨어 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들었음 받던 위대한 하나님의 대선지 이 엘리야가 여러분들 죽기를 갈망하더니 동물 속에 숨어 살려고, 비겁한 삶을 살려고 했었어요. 이 믿음 좋은 성도들도, 그 능력 많고 기적을 행하던 주의 종들도 절망에 처하면 죽음을 생각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일까요? 절망의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절망은 무엇을 보느냐의 산물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요? 이세벨이가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는 죽음에 처한 형편이라 이 말이.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면 아합 왕은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구했더니 이세벨이가 자기 친정 동네에서 끌고 온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죽이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 결단코 너를 죽인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재앙을 내릴 거다. 응?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쳤고 방황하다가 로뎀나무에 절망하게 됐어요. 절망은 형편을 살펴보고 찾아오는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엘리야는 자기의 죽음에 처한 형편을 볼 때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에밀 카미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할 때 언제나 사탄의 강력한 종인 절망의 악마가 먼저 찾아와 온갖 종류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벌어놓는다고 했고, 절망은 언제나 아래로부터 오는 것을 명심하라. 이에 반하여 격려는 언제나 위로부터 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위는 하나님을 뜻하고 아래는 세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모든 현실적인 자기 환경, 대인관계, 자기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은 실망, 절망, 참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 환경에 처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기 현재 처한 절망적인 낭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쉬어보니까 대한항공만 한 400여 번을 탔어요.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타다 보니까 한국이든 외국이든 한 번은 시국하고 왜 갔을 때 여러분들 막
진눈깨비가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이게 쏟아져요. 어떤 때는 말입니다, 막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럴 때는 비행기 타기가 겁나요. 이러다가 또 추락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비행기는 안개만 끼지 않으면 폭풍 몰아쳐도 비행기는 떠요. 그 비행기가 활주로를 거쳐서 쫙 이륙을 하면은요, 하늘을 날릴 때 10,000피트, 20,000피트, 30,000피트 상공에 올라가면은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는 그렇게 아구같이 쏟아지고 진눈깨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 치던 그 하늘, 근데 비행기 타고 몇만 피트 상공에 올라가면은 비행기에서 구름이 내려다 보이고 그 위에는 햇빛이 쫙쫙 내려쬐요. 그걸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이 사는 세상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끝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영안을 띄고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감사만 가득 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이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세상 바로 보지 마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은 무엇을 느끼는가의 산물이에요. 엘리야는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해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자기 생명을 취해가 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의 열조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자기에겐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도저히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쏟아졌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엘리야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연약성을 더 의지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부르신 축복과 사랑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연약함만 생각했으니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생각해 보세요. 아차 했으면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한 번 걸리면 다 죽는다는 병 걸려서 암병 걸리고 가지가지 환난 속에서 수술받고 치료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일마다 때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셨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처한 절망적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뇌가 뽕잎을 먹고 살고 식물이 이슬을 먹고 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자기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독수리가 말입니다. 맹금류의 제왕인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자, 저를 보세요. 날개가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날지 못하는 새끼를 독수리가 자기 등에 얹고 하늘을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떨어펴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요, 그 털도 많이 나지 않은, 떨어져 죽을까봐 날갯짓을 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날 수가 없으니까 여지없이 땅으로 막 떨어지죠. 땅바닥에 닿기 전에 이 어미독수리가 날라와서 떨어지려고 하는 자기 새끼를 쫙 등에 얹고 다시 비상을 해요. 또 하늘 높이 올라가면 또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새끼는 죽을 것처럼 날갯짓을 하지만, 그러나 어미의 날개에 힘이 있는 한 새끼는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복의 그런 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쏟아진 은혜, 사르밧 과부 집에서 자기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다는 사실은 그는 낙심하고 절망했던 거예요. 세 번째 절망은 무엇에 얽매여 사는가의 산물입니다. 오늘 10절과 14절을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라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고독과 공포의 감정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람이 외롭다는 감정에 얽매이면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연세가 많아지면은 내 고향에 가서 혼자 조용히 살다 죽어야지. 또 여러분들 저 산에 가서, 강가에 가서, 시골에 가서 절대 그러지 말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방장할 때는 그래도 좋지만 나이가 먹고 늙을수록 자식들 틈에서, 손자 손녀들 틈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야 돼요. 사람이 외롭고 고독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서운 거예요. 고독하면은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면 자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가의 사람들이 물을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에 빠지게 되고,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현재 인간들을 원자화된 모래 같은, 알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고독과 공포는 거대한 산처럼 커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은 모랄같이 작은 존재로 생각될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쾌락과 술과 도박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인간들의 절망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비굴해지기 마련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절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소망과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천사가란 말이 나오죠. 7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란 말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들은 모두 같은 말로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면 언제나 어디서나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 로뎀나무에 있을 때에도, 호렙산 동굴에서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그리고 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낙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다시 찾아오세요.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인간은 무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입니다, 일본 여러분들 오사카에 가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의 집에 아마 일본 가서 오사카 가보시려면 그 오사카 성에 꼭 한 번씩 가보시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우인인데도 누가 자기를 밤에 와서 몰래 살해할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들 그 집을 지었는데 참 일본 건축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바닥에 마루판에 여러분들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겨울에 눈이 쌓이고 추웠을 때 눈을 밟으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집에 가면은요, 그 마루에서 사람이 살금살금 걸어도 거기서 눈 밟는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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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그 참된 사람이 깨서 누가 자기 침을 방지한다 이 말이에요. 또 니조소에 가면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죠. 그 집에 가면 마루판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 종달새 소리가 나요. 아, 기가 막혀요. 그 수백 년 된 그 집이 지금도 마루판을 걸으면은 종달새 소리가 나. 자기를 방어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인간 의지하지 마시고 돈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직 만복의 그런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우린 여기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출발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가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절망에 처하면 그곳으로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자살이에요.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여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주께서 소망 있게 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중국의 공자 선생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절망 가운데 처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우한폐병 왔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나가봐도 사업은 안 되더라, 하나님 때려친다, 이따오지 더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 시골에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은 봤을 거예요. 또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옛날에, 지금은 다 기계로 다 정밀돼서 나오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할 때 키질합니다. 키질. 그래서 쌀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키에다 놓고 이걸 키질하죠. 그러면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 때 껍질 날라가요. 건불 날라가요.
또 알곡은 키질할 때 점점 안으로 키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선 성도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주님 품으로 가까이 오지만, 여러분들 믿음 약한 사람은 한순간 키질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날아가요. 점점 나가다가 여러분들 중간쯤은 쌀 반 토막짜리, 그 다음에는 반의 반 토막짜리, 저 끝부분은 쌀액이 날아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나가셔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환난에 처할 때일수록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열심히 11조 생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 곡식장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잡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저주를 받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온전한 11조 생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셔서 영원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쓰는 성구 중에 하나지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공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